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도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평안 한 주 보내셨나요? 날씨도 이제 많이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 봄이 우리에게 또 오려나 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포근한 봄날 보내시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보면 27절에 나와 있죠. 사두개인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누가는 사두개인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라고 본문이 설명하고 있습니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다가와 질문을 하나 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28절에서부터 33절까지 이어집니다. 질문의 내용을 정리하자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먼저 어떤 사람의 형이 먼저 자식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대를 잇게 하도록 하는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7형제가 있었는데 큰 형이 자식 없이 아내를 남기고 죽습니다. 그러자 둘째가 형수를 취하고 또 둘째가 죽자 셋째가 형수를 취하고 그렇게 쭉 7째까지 그런 일이 발생한 뒤에 그 여자까지 죽으면 7명의 형제가 다 그녀를 아내로 취하였는데 부활 때는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의 질문은 신명기 25장 5절에서부터 6절까지 나와 있는 계대 혼인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준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한 가문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한 뜻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두개인의 이 질문의 요지는 만약 부활이 있다면 모세의 법대로 순종하고 이에 따라서 행한 자들이 부활 후에는 오히려 커다란 더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라는 자체가 잘못된 개념이라고 단정하고 그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에 대한 이런 뻔한 의도가 있는 사두개인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부활이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장가도 없고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우리가 부활하여 갈 천국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도 없고 다시 죽을 일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아무리 유식한 척하는 사두개인의 생각의 차원을 넘어서 존재하는 것이고 이 세상의 기준으로 천국을 판단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22장 29절에는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과 부활 이후에 있을 천국에 대해서 오해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두개인들의 이런 질문은 이 세상만 알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부활 이후에 천국에 있는 세상은 전혀 모르기에 그렇기 때문에 생긴 아주 어리석은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자신의 논리에 맞지 않아도 눈으로 확실히 볼 수 없어도 믿는 것입니다. 천국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지금의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이치와 천국의 이치는 분명히 다릅니다. 천국은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죄악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천국에는 율법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믿음은 실제가 됩니다. 물론 이 믿음은 확고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고 따르면 그 말씀의 능력이 삶에서 나타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사두개인이 빠졌던 오류는 현대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빠질 수 있는 그런 오류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지식과 논리에 비춰서 말씀을 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주 극단적이긴 하지만 사두개인이 예를 들었던 이 일이 7 형제와 모두 결혼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일어나거나 뉴스에 보도가 된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지금 시대에서 한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이 사건을 생각해 본다면 이 일은 아주 이상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일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한 여성이 남편이 죽었다라는 이유로 남편의 다른 6명의 동생의 아내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성경의 사건을 지금 시대의 가치 판단으로 가져와 말씀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형의 대를 잇게 한 것은 광야 시대에 생존이 중요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민족의 정체성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을 이어가야 할 사람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성경의 시대에 부합하고 그 상황 속에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지, 지금 시대에 대입해서 성경의 내용들은 옳지 않고 비인간적이며 이것은 결코 지금 시대에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은 사두개인과 동일한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논리나 합리적인 것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논리와 합리를 초월하여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손가락으로 멋있는 산을 가리키며 산을 보라고 하고 있는데 손가락만 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주변의 것들만 바라보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신앙은 사람의 지성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는 사람의 지성과 이성을 뛰어넘고 우리의 생각 안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이 시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자신들의 이성과 판단을 주장하기 위해서 잘못된 예를 가져와 예수님을 시험하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부활은 존재하는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들 가운데에서 꼭 필요한 말씀을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지성이나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장 중요한 행동인 바로 기도로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며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살아가는 새순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